여러분 성경에 두로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궁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보낸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이 두로가 페니키아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페니키아라는 그런 지명은 포이닉에 붓다, 자줏빛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붉은색 염료로 옷감을 만들어서 수출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가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두로를 아주 멸시합니다. 두로 사람들을 너무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두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멸시하고 비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책망하실 때 두로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행하신 권능을 두로에서 행했더라면 두로 사람들이 이미 다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두로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쉼을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 공격, 그로부터 좀 물러나 있기를 원하셔서 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쉼을 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쉼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쉬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다 금방 퍼졌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었다면 은밀하게 집으로 가서 쉬셨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시는 게 다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성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여성은 헬라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닉의 이건 합성어입니다. 수리아 플러스 페니게,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게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여성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어린 딸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립니다. 인생을 아직 꽃 피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식이 고통을 받으면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어립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살아가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수소문을 하고 예수님 계신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성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성이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했는지, 또 간절했는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는지. 내 딸이 어린데 피워보지도 못한 꽃처럼 귀신 들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한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겠죠. 또 그녀의 마음에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분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뭘 안 해봤겠어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신경만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아지지 않아요.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그냥 납작 엎드린 겁니다. 또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구원자다. 저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절대 희망이다. 라는 마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저 뻣뻣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 이분이 내 절대 희망이야. 그리고 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녀가 와서 바짝 엎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너무나 크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문제야. 저 사람은 정말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것을 자기는 몰라요. 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성신여대 쪽에 일을 보러 가면 차를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이용하는 서설 주차장이 있어요. 아주 위치가 좋아요. 차대기가 좋아요.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이제 키를 드리고 주차표를 받는데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분, 여성분들이 다 둘러앉아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뭐 하나 봤더니 화투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몇 년째입니다. 갈 때마다 거기 앉아가지고 그 낮 시간에 말이에요. 둘러앉아가지고 연세가 지긋하세요. 제가 보니까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한 번도 그분들이 쉬지를 않더라고요. 아, 정말 문제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 문제가 왜 지속되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문제를 자기만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엎드리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없죠. 그리고 모습은 엎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자,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여성이 예수님께 이제 나와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여성은 자기가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주님이 자기의 딸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여성은 자기 딸의 상태를 개선시켜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여성은 분명히 주님께 뭘 구했는가 하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께 구하면서도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나 막연합니다. 또 기도의 열정도 없습니다. 가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영안의 눈이 안 열렸는데, 예, 가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봅니다. 진짜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럴 수 있죠. 주님께서 내 문제와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모른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셔? 예수님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사실은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흥분하고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자기들이 귀를 의심했을지 몰라요. 야, 이거 도대체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멸시하시는 걸까요? 그러려면 두로에 가시지도 않죠.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델 케이스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과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예수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이 보셨던 대로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 믿음이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성의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29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의 간절함과 열심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성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딸이 온전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말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거기에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 있는데요. 간절한 것 같은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간절한 것 같은데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시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부모에게도 간절해요? 자녀에게도 간절해요? 안 키워보신 거예요? 부모에게도 간절하죠. 부모가 더 간절하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간절하냐? 너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그거 간절히 원하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정신없이 사는 애들 말고는요, 간절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간절하지 않아요. 왜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해가 중천에 떠도록 자있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대답은 간절하지만 간절하지 않은 거죠.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냐고. 여러분, 간절하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간절하지 않아요. 왜? 하루 종일 그저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기성 목사님께 어느 젊은 사역자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내가 정말 시키는 대로 해보겠냐?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랬대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3시간 나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안 되면 와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 하루에 3시간 성경 보고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전도해라 나가서.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더래요. 왜 못하죠? 왜 못하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권사님이 자기 직장생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직장생활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치열하고 피곤한지 아세요? 막 회의하다 보면 재떨이가 날아다닌대. 아니,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제가 신대원생들 그 멘토링 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5-6명 형제 자매들, 신대원생들, 신학생들 이제 멘토링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가 하면 삼성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제 조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좀 잘 준비되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니 자기들 회사에선 30분 만에 끝날 기한을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대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요. 아니 간절하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고 3시간 전도하는 게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간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하세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 간절하십니까? 가정 복음화 간절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간절하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간절하세요?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가 절대 의지할 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이 여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 찾고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많죠. 방해도 많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나 있지 오늘 이 시대에도 그게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고요. 기도하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런저런 장애물이 되고 그런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으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앤드류 머리 선교사님이 평생에 남긴 글들을 책으로 묶은 책이 있습니다. 100% 응답받는 영적 능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앤드류 머리 선교사님이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그분의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조지 뮬러가 왜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비결을 앤드류 머리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결을 얘기해요. 핵심이 뭐냐? 이 조지 뮬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문제가 악화되고 문제가 꼬이고 그럴 때도 많았대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어떤 기도는 16년이 지나도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물러서지 않으며.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